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 전합니다. 자, 오늘 6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우리가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왜 이같이 큰 구원인지 그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출처죠. 우리의 구원의 출처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이 삼위 하나님의 경륜적 구원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삼위 하나님의 경륜적 구원은 우주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할 때 우주적인 경륜 안에서 삼위 하나님 일체적인 우주적인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천지가 창조되는 일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죠. 이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일쯤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낸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이 처한 가장 큰 공경은,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또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사고나 전쟁이나 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처한 가장 비참한 공경은 뭐냐면,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그저 멸망을 향해서,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가 푸죽간으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죠. 이러한 공경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렇게 가장 끔찍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두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죄로 인해 당할 가장 끔찍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넘어서, 이것은 어찌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을 넘어서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출애굽하는 사건을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커다란 의미이고, 구원이 갖고 있는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출애굽하는 것,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신분을 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장 실질적인 유익들을 누리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유지하고, 그 신분이 갖는 실질적인 유익과 복들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자유주의자들은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은 다 자유주의가 됐으니까, 미국도 거의 한 70-80% 이상은 다 자유주의가 됐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게시테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는데,
게슈히트의 역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히스토리의 역사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슈히트의 역사로 보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관념적으로 감동이 되거나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동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히스토리의 사건이고 또 그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도 살아서 그 생명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고 있고 그 모든 복과 유익들을 갖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유익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유익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의 왕자가 있습니다. 이 왕자는 그 나라의 상속자로 왕권을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자가 그 나라에서 갖는 그 왕적인 어떤 특권이나 특혜나 유익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특권과 특혜와 유익들이 이 왕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특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이러한 수많은 실질적인 특권과 유익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보고자 합니다. 그 많은 유익들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나오죠. 악에서 건져주시고 하죠. 주님이 구하라 하신 것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에게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구하라 하십니다. 악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요, 우리의 원수 대적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세계들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잘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믿지를 않는데 실제적으로 마귀는 존재하고 세상에 죄도 존재하고 악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바로 악의 세축입니다. 악의 세축, 성경이 말씀하는 악의 세축인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 세상과 사탄 마귀.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 땅에도 악의 세축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 세상과 마귀입니다. 이 악의 세축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위협하며 공격하며 어찌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악의 세축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제 자신으로부터 보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악의 세축이 치밀하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의 공격이 얼마나 세차고 무서운지 이들은 단 한시도 쉬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언제든지 가장 두렵고 치밀한 공격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려 준비태세를 딱 갖추고 있습니다. 시편 4편을 3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자신을 둘러치고 있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원수들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입니다. 이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딱 보자 1000만인이 나를 둘러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0만이 나를 둘러쳐서 나를 죽이려고 그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 하는 수많은 원수 대적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며 더 나아가서 이런 세상을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이게 참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저 자신을 봐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나, 참 이것은 불가능하다. 나 하나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담당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담당하고 목양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냐면 나 하나도 지키기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내가 어찌 저들을 감당하리요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사도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이 신앙과 성도들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담보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혹은 목회적인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공로나 이런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의지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봐도 저들을 봐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나 하는 것이죠. 사도가 의지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이런 위험과 고난과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위대한 대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18절에 보시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여러분,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부패하기 짝이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책입니다. 죄의 책임인데 그 죄의 책임, 다시 말하면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것을, 그 죄의 책임을 제거해 주는 것을 넘어서, 죄의 용서를 하는 것을 넘어서, 대속하시는 것을 넘어서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까지 우리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에 처하셨고 시험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약속들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가득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끝까지 하실 것인지를 여러분 정말 성경에 가득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구절을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인데 위대한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문장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위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가장 유념해서 보아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앞에 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는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 접속사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나 이렇게 해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너를 낫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심판의 멸망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러나 하시죠. 로마 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가장 위대한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율법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러나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이후에 여러분 거기에 주목하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그러나 이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진실로 알고자 한다면 그러나 이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러나 앞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앞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모든 열방이 합하여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며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 악의 세축이라 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악의 세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백성들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온갖 공격과 대적에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온 세상 열방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너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죽이려 하나 어떠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대적들 앞을 딱 막아서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당할 자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이 세상의 모든 열방과 대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같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참,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방은 한 통의 물과 같을 뿐이고 섬들은 먼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열방은 없는 것 같다는 nothing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을 네 가지로 부르고 계십니다. 네 가지로 부르고 계세요. 우리 또한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고, 두 번째는 나의 택한 야곱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입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지렁이같이 보잘것없고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이죠.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그분의 피로 닦으시고 깨끗하게 씻으셔서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보사, 나의 아브라함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며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찬송시 작가인 톰 레이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분을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톰 레이디가 고백했듯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송가에서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들 것이지만, 그렇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들 것이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예수가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너무 우리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식을, 자기 태로부터 난, 자기 뱃속에서 난 자식을 잊으며 그 자식을 포기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제 아들하고 한바탕 했는데 제가 아들을 붙잡고 제가 그렸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이게 부모 아닙니까? 이게 부모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진짜 부모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모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선한 곳,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엔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 안, 가장 선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예수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로 그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더 영광스럽게 갈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엔 크리스토스, 우리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약속을 합니다. 이 말씀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를 하려고 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네가 어찌 나를 정죄하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너무 놀라운 것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간구하시며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사랑이 어떠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또 나오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사도의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다 열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떼내고자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여러분 망라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모든 핍절함, 인간의 모든 아픔, 인간의 모든 슬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질고와 아픔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너무나 광대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의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이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특권들은 무궁한 것입니다. 무궁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정말 무궁한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과 명예와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삼으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강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안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거할 수 있기를 제가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찬송 같이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하신 주여, 우리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433장입니다. 제가 새벽에 오면서 차 안에서 이 찬양 부르면서 왔습니다. 찬송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한번 우리 433장 찬양하고 주기도문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베린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귀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시며 능력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소망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하신 주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